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하늘에서 죄 많은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또 노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채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한 것 가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체루빔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 찬양 시간에도 그렇고 체루빔 찬양 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하신 그 기쁨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끝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지요? 아닙니까? 방금 끝난 것 같습니까? 저는 세일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세일의 새벽기도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특별히 또 부흥 강사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또 많은 은혜 받고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강사 목사님과 함께 저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글쎄 갑상선암 수술을 2번이나 하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방금 그 성도님들 반응이 제 반응이었어요. 놀랐습니다. 아니,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저렇게도 정정하시고 또 부흥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저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편하게 쭉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단 말인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2번째 수술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내심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수술은 부산에 계실 때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성대를 조금 건드셔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서 수술을 받으시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또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받았던 수술이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 혹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영락교회 가까이에 백병원이 있는 건 아시나요? 예, 백병원에 갔는데 요즘 서울에 있는 백병원이 형편이 어려워서 의사 선생님이 수가 많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인과는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
이비인후과는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담당되어져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담당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젊었던 분이 다음에 가니까 나이 많으신 분으로 바뀌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어려워서 다른 백병원에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담당을 해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걱정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나를 잘 알고 진료했던 젊은 분이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뀌어 있대요. 젊은 분으로 바뀌셨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월요일에 수술 받으시면 수요일날 목소리 나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셨대요. 각성선 수술, 이제 이쪽 수술인데 월요일날 수술 받고 수요일날 목소리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저는 쓸개를 한번 떼봤지만 쓸개는 그렇게도 잘 돌아다니고 먹는데 불편함이 없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목소리 내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왠지 갑상선 수술을 하면 목소리 내는데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씩씩하게 제가 수술 잘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수술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멘. 예. 그 말씀 그대로 월요일날 수술 받고 수요일날 말씀 전하실 정도로 잘 되었답니다. 나중에 수술 잘 마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 다시 만나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2차 저차에서 성대가 건드려지는 일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쩜 이렇게 수술을 잘 해주시냐고, 실력이 참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소개를 해주시더랍니다. 이분은 백병원 원장님의 손자였대요.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본인도 의사, 3대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3대가 의사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의료 선교를 많이 갑니다. 의료 선교를 가면 이런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곳에서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돌보고 수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술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이 그 의료 선교 다니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 소원이 자기 사촌과 함께 의료 선교를 나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병원 원장님이 피난 오실 때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만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그 손주가 의사가 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북에 있는 자녀도 의사가 되고 그 아들도 손자도 또 의사가 됐답니다. 우연히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 소원이 뭐냐면,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내 혈육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은사와 능력으로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 가서 고쳐주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대요. 대단하죠. 대부분의 분들은 야, 북한, 남한 둘 다 아들들이, 손자들이 다 의사 됐어, 여기에 감동을 하시겠지만 원래 우리의 감동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사모하고 또 그 혈육이 함께 통일되어서 같이 이 선한 일들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갖는 것, 이게 우리의 감동 포인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도 의사 되게 하시고 손주도 의사 되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렵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되어야겠구나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당장에 의대에 가서 의사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금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돌보고 고쳐줘서 고맙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고 감추인 진주를 구하려는 사람과 같다 하시면서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설교 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주인 앞에서 칭찬받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주를 받아 벌을 받게 될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칭찬받는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저주를 받아 벌 받는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벌 받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쪽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둘 다 어느 때에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혹은 자기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둘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37절 말씀 의인들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의인들이 자신들을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4절 말씀을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도 주님, 만약에 주님이 그랬다면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렸죠. 만약에 주님이 헐벗었으면 저희가 당연히 입혀드렸죠. 만약에 주님이 병드셨으면 저희가 가서 돌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주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돌보드리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답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의인들에게 한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의인들의 대답은 서로 이제 악인과 의인들의 대답은 저희는 둘 다 모릅니다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4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봐라 얘들아, 나한테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가 칭찬받거나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모두 다 주님께서 갇히신 것을 돌보거나 돌보지 아니해서 혹은 병드신 것을 혹은 굶주리신 것을 헐벗은 것을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아니한 것으로 칭찬받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한 것으로 칭찬받고 책망받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주위의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조차도 이러한 일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를 향하여 말하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좀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함부로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오히려 약한 자를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해 보이죠? 저 약합니다. 돌봄 받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것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한번 서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암투병 하셨던 걸 누가 알았겠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바라보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연약할 수 있고,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강건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물질과 은혜와 은사를 골고루 주셨어요. 왜요? 서로 돌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조금 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프고 병든 자가 있으면 히스기야 임금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본인도 기도해야겠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 즉 본인보다 믿음이 더 좋고 신실하신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기도를 함께 받으라 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장로 한 명이 아니라 장로들, 여기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권능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장로 한 명만 딱 청하여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마치 그 장로님이 권능을 행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가 가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로님 한 분만 모셔, 이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셔서 함께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나의 권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교회의 장로가 아니니 이 말씀에서 자유하겠군요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거기 야고보서 뒤에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장로님 가서 기도 잘하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장로님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어느 집회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될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그 치유 사역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어떤 분은 집회에 가서 성령 받아라 하고 딱 던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대로 부리고 던지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이 생기도록 한 사도 바울이, 또 오죽하면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놓기만 해도 낫게 되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자기 육체의 병을 인하여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약할 때 강합니다. 오히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의 병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떠라.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바로 나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이 말미암기 때문에, 자기가 막 그 힘을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곳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때에 그렇게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자기 병을 위하여서도 권능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디모데를 위하여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바울, 영적인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그런 육체의 가시들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권능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보면, 연약한 자를 보면 교회는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병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현실로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굶주렸을 때 먹여줬고 병들고 아플 때 돌아보아 줬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약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저희는 당연히 주님을 공개하고 돌봐드리고 입혀드리고 먹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오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으면 그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고 감싸주면서 하나님, 저 상처난 심령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조금씩 나누고 베풀어서 선행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어려운 형편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저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딱 모이면 와,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이렇게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병들었다가 나으면 제가 권사님에서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권사님 이렇게 나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아팠던 분이 교회에 오시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게 아니라 주님 저 그때요 주님께 대하듯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 그때에요 주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섬겼어요, 주님 저 그때에 이 말씀 듣고 주님께 하듯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돌봤어요, 이렇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억눌린 자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 부지 중에라도 주님 대접해드릴 수 있고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며 감사함으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